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세군과 농협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위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연탄은행이 난방시설 보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이번 달 안에 서울 6개 지역의 44가구를 선정해 난방시설 보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풍경 어땠습니까? 네, 지난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6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한 걸 보면 4차 대유행 외 위력이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또 4주가 연장됐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12일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맞은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 기준 10% 또는 최대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과 병행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교회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단계가 연장됐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요. 네, 13일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방문 면회가 허용되고요.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또 금요일인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추가로 완화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이번 주부터 교단의 정기총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장 방역에 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이 4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교단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백신 총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오늘 23일 울산에서 정기총회를 여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은 총대와 취재진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통합총회 역시 지난주부터 노회별로 총대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총대들만 본 총회 현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백신 1차만 맞았거나 미접종자는 교회 내 별도의 공간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 소식과 주요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기총회 일정은 하루로 축소하고 총대 수는 50%로 줄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1일 기간 동안 코로나19 PCR 검사 뒤 음성 확인 문자를 받은 총대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가 말씀의 생명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목회자와 장로들이 예수 생명을 마음에 품고 무릎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몸부림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그 말씀의 생명화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없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는 이 가짜의 틀을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예장 백석총회가 45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을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총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설립 45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총회는 내실을 다지면서 총회의 신학적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서는 임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과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사무총장 후보 모두 단일 후보였던 만큼 경선은 없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전 총회장이었던 장종현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울문교회 김진범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천성교회 원영득 장로, 사무총장에는 전 사무총장이었던 김종명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임원단은 리더십을 발휘해 총회 부흥과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45주년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그리고 총회장이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더 발전하는 총회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45주년이 되도록 사무총장으로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보고와 안건 처리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 속에서 신속한 총회 진행을 위해 실행위원회에 위임됐습니다. 또 총대 일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한 총회를 개최한 예장 백석총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되새기는 가운데 설립 45주년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과 농협금융이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구세군과 농협은 32억 규모의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를 취약계층과 방역의료진 등 약 5만 6천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농산물 나눔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도 농산물 나눔이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함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세군은 오는 11월까지 2번에 걸쳐 농산물 꾸러미를 수혜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밥상 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시설 보수 교체 사업을 진행합니다. 연탄은행은 연탄가스 누출 등 난방기구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동절기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난방시설 보수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보일러와 난로를 사용하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송파구 등 6개 지역 44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대한민국의 3일을 따뜻하게 합시다를 주제로 연탄 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세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전원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특별장학금 제도는 한세대에 합격한 최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장학금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산신학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석박사 과정 신입생들의 수업료 전액을 감면해주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교단 소속 약 1,300개 교회가 생명 나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로 했습니다. 예성 이상문 총회장은 생명 나눔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이라며
모든 성결인이 장기 기증으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장기기증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성결인들을 본받아 앞으로도 장기기증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성도들이 단기 선교의 일환으로 홈쇼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쌀 수 없샵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홈쇼핑에서는 강원도 양구 해안교회 성도들이 재배한 멜론과 사과 등을 판매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모은 수익금은 강원도 양구 지역에 있는 미자립교회와 교회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오는 11일 홈쇼핑 결과를 보고하고 양구 지역 교회에 수익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 전공 BDO 팀이 힙합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 선발전에 참가해 2년 연속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BDO는 이번 대회 메가 크루 부문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힙합 댄스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BDO는 오는 10월 2일에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열리는 월드 파이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02년에 시작한 힙합 인터내셔널은 60여 국가 4천여 명의 댄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힙합 댄스 퍼포먼스 대회입니다. 2020년에 신설된 백석예대 실용댄스 전공은 2021학년도 신입생 전형에서 실용댄스 부문 전국 최다 지원자 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농어촌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일 겁니다. 전남 담양의 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금성교회. 장준호 목사는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하루의 시작을 소나기 마을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마을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교회에다가 정착시켜서 주변 아이들이 함께 힘차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출발을 했고요. 2018년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한 장 목사는 농어촌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마을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담양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소나기 마을학교 방과후 교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나기 마을학교는 소통, 나눔, 기쁨의 줄임말로 지역을 섬기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나가자는 슬로건으로 처음에 6명으로 시작하여 1년이 지난 지금 20명으로 부흥해 금성교회 자랑이자 농어촌 지역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라나는 미래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을학교와 소나기에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도 하고 또 공간과 공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과 지역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는 장 목사의 노력으로 금성교회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전남교회 총연합회와 전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 이번 공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설명하고 창조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와 전남대학교 이은주 교수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발제했습니다. 전주 우리들 교회가 안수집사 임직과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직 예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는 화목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화목을 위한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이어 안수집사 2명이 임직하고 권사 3명이 취임했으며 우리들 교회를 섬길 새 일꾼을 세웠습니다. 신간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북콘서트가 포항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저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북콘서트에서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 나가겠다고 출판 소감을 전했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는 통념으로 생긴 성경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입니다. 충남 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선교유적연구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충기총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정신으로 충남 선교유적지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기총과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이번 MOU를 통해 충남 지역 기독교 문화유산을 발굴함으로 성경과 선교에 대한 바른 역사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닮은 싱그러운 색채가 삭막한 병원 한복판을 밝힙니다. 기쁨, 화평, 성령의 열매 등을 테마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환기시키려고 제가 40년 동안 아끼던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봄에 개나리나 아름다운 철쭉들 스케치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표현하고 싶고 아크릴릭 기법과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해 마치 수채화와 같은 표현이 눈에 띕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연구소 설립 모금을 위한 자선 개인전이란 데서 의미가 큽니다. 음주가 태아에게 주는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산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건강한 출산을 위해 연구하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술을 하지 마세요. 뭐 나쁩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통계를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예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까지 또 하나님 허락하실 때까지 이 일은 이 땅에서 계속돼야 돼요.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디지털 싱글 앨범입니다. 청년들의 손길이 모여 위로와 회복의 찬양곡이 탄생했습니다. 예배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하던 다윗처럼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 두나미스 앨범은 우리 두나미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했고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나 주를 보기 원해라는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어 해당 싱글 앨범을 발판 삼아 정규 앨범 발매를 통해 주님을 향한 음악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6일과 1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